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네 왕을 거치면서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친 유다의 네 왕이 누굽니까? 이사야 1장 1절에 나오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죠. 이 네 왕 중에서 제일 좋은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거치면서 사역을 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은 해는 기원전 686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정확하게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한 해는 기원전 586년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은 해는 686년입니다. 정확하게 100년 뒤에,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100년 뒤에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것을 100년 전에 그의 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바벨론으로 유다의 모든 것들이 뺏길 것이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네 자손 중에도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일은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는 에스라서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칙령을 발표하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이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그의 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150년쯤 뒤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글에 고레스 이름까지 기록을 해 두었죠.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얼마나 참 놀라운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을 때를 내다보면서 기록한 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기록한 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나.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문맥을 잘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끝에 보면은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처음 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여기 말하는 처음 일들은 뭘까요? 처음 일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일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그것을 내다보면서 기록한 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처음 일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일러 주었다. 내가 내 입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내가 그 일들을 갑자기 이루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4절 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그렇게 말해준 이유를 어떻게 얘기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우상이 이 일을 했다 그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내가 네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게 들려준 까닭은 네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알려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말해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일이 이사야서에는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새 일의 1차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일이 형통하리라.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가 하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예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도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찾아봤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을 유다 사람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외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도 자신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헌금도 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소금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번에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들은 참 본이 되는 삶을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8절로 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모태에서부터 너는 배역한 자로 태어났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벨론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이런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배역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보면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의 말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멸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실망시키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번에 보면 연단, 고난 이런 단어가 눈에 보이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고난을 통해 그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고난의 풀무불로 실현하였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켰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연단시켰는데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강한 민족이 되었죠. 유대 민족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강한 민족이 되었고 우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큰 민족이 된 것처럼 유대 민족은 고난을 통해서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고 우수한 민족이 되었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멸망할 것 같았는데도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이 세상에 아주 강한 나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우수성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수는 이 세계 인구에 비하면 정말 미미합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그 우수성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결국은 높임을 받고 있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 여러분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글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들이 이 글을 기록했고 그것을 보존했어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빚어졌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수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기간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한 번씩 찾아오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6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의 삶에도 한 번씩 고난이 찾아와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또 단련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시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간 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에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아쉬워하고 있죠?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가 내 말을 좀 잘 들었더라면 내게 평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 안 해도 되었을 텐데, 네 자손이 정말 별과 같이 많아졌을 텐데, 네 나라가 더 잘 되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척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쉬웠으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내가 내 말을 좀 잘 들었다라면 내가 잘 되었을 텐데,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너에게 평강이 강물같이 흘렀을 텐데,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텐데 참 아쉽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들 같이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낸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갈 때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줄 것이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도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고 우리 삶에도 평강을 주시고 우리 나라에도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해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